성경의 이름 이야기 쉬운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명칭에 대해서 할 텐데요. 지금까지 해온 강의가 언약, 약속 등이었습니다. 언약, 약속이 바로 성경의 이름이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정작 약속과 언약은 covenant라고 하지만 성경의 이름은 테스타먼트예요. 이것이 불가타 성경의 Vetus Testamentum, Novum Testamentum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기자들이나 헬라 기자들은 올드 테스타먼트니 뉴 테스타먼트니 개념이 전혀 없었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신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성경, 성서, 쓴 글 이런 걸로 됐죠. 그것이 오늘날의 스크립처 바이블의 이제 근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뭔가 쉬어가는 그 의미에서 아주 좋을 듯해서 Scripture, Scriptures, Bible 이런 어휘들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나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을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건을 얼굴에 썼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구약을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을 얘기하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울 사도 때는 신약이니 구약이니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은 무조건 오늘날 구약뿐이 없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한 구약은 무엇이냐? 당연히 율법이죠. 옛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율법을 구약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걸로 탁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팔라야가 올드예요. 올드. 사실 여러분이 팔라야 하면 저게 뭐야 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 뭐라 그러죠? 팔레올리티크 뭐 그러죠. 그 팔레올리티크가 이 팔라야 줄임말이에요. 이 팔라야가 아주 옛날 올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바울 사도가 때는 구약이 없었고 구약 신약 개념이 없었고 바울 사도가 말한 구약은 팔라야 니아세키였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이름은 당연히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것은 기원 후 5세기 불가타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최초로 번역한 게 이 불가타 성경이죠. 히에로니무스 이런 그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게 그 예루살렘 가서 번역을 했대요.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번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이 신베투스니 올드니 뉴 개념은 기원 후 5세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약 자체가 기원 후 한 3세기, 4세기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구약은 1세기 정도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요. 구약은 뭐 기원 한 3, 4세기에도 다 정리가 되는데 최종 정리가 돼서 외경을 빼고 지금의 구약이 된 건 한 1세기 기원 후 1세기 경이라 그래요. 그건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니까 빼고 그러면은 이 테스타먼트라는 건 지금 왜 그럼 커비넌트 제가 그랬죠. 왜 커비넌트를 안 쓰고 테스타멘tum을 썼냐. 이 베투스 테스타멘tum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영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지금 유럽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라틴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경의 이름도 그래요. 성경의 이름이 특히 라틴어 성경의 이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즉 1500년 이상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의 용어를 굉장히 많이 갖다 씁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은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래서 제가 헬라어는 빼고 영어만 썼어요. 여기 테스타멘툼 여기 있으니까 if I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이 테스티모니가 바로 테스타멘툼이에요. 그럼 이 테스타모니는 뭐죠? 증언이에요. 증언. 주로 증언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마르티리아 이걸 안 쓰려고 그러다가 또 좀 너무 심심해서 너무 또 그냥 쉽게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썼는데 왜? 중요하니까 그랬어요. 이것이 마르티리아, 튀리아예요. 마르티리아. 근데 사실은 마르티스, 여기서 나온 마르티스는 증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모든 사도들은 다 증인이죠. 그리고 순교자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란 단어 자체는 번역어에서 안 쓰더라고요. 전부 다 증인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도 사실은 순교자죠. 순교자인데 그냥 마르티스를 그때도 증인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순교자라고는 안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성경을 타나크라 부른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뭐 타나크라 그런다 그렇고 타나크 다시 한번요. 도라, 네빔, 케투빔에서 TNK 앞자 따서 이 TNK라는 자원만 3개 있으면 그 안에다 A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명사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타나크라는 식으로 부르고 그런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의 성경이란 번역어 말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뭐 요한복음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먼저 볼까요? 그럼 요한복음 이거는 요한복음 쓰여지기는 제일 나중에 쓰여졌지만은 이건 예수가 직접 말씀한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훨씬 더 빠르죠. 로마서 베드로전서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성경은 뭐냐? 성경은 그라파이. 요 위에 그라페의 복수인데 이 그라페는 뭐냐? 스크립처. 글이에요. 그냥 글. 그래서 요 그라파이는 복수인데 단수 그라페는 여기 한번 보죠. 로마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이루 여기심을 받다 해서 요때의 성경은 창세기를 얘기를 했죠. 창세기 한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유 이건 이사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하나 이사야를 할 때는 그라페예요. 그라페. 이 그라페가 뭐냐? 이 그라페가 그냥 스크립처예요. 스크립처 영어로 스크립처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서를 얘기하죠. 낫권을 얘기해요. 당연히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복수죠. 그러니까 요 그라페의 복수가 그라파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요 다음 장에 설명이 나와요. 성경 전체는 scriptures를 주로 쓰고 단수 이렇게 하나하나의 낱개의 성경 scripture를 쓰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이 단수 복수 개념으로 그렇게 계속 쓰지를 않아요. 그냥 스크립처 이 단수가 이 하나의 이사야 창세 하나하나를 나타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전체를 이 단수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언어는 이렇게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럼 스크립처즈가 어디서 나왔나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라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죠. 이 그라페는 그냥 영어의 그라페는 영어의 write예요. 스크리보 여기 그 라틴어의 스크리보라는 것은 영어로 I write예요. 내가 쓰다. 라틴어는 1인칭 단수, 직설법 1인칭 단수가 항상 원형이 돼요. 원형. 그러니까 보통 현대어에서는
부정사가 원형이 되는데 이런 고전어는 1인칭 단수가 원형이 돼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빼고. 그래서 스크리보에서 나왔는데 이 스크리보에서 스크립투라라는 게 쓰여진 것 스크립투라 이게 스크립처예요. 스크립처. 즉 다시 말해서 성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쓰다가 I write가 히브리어로 그라포예요. 그라포. 여러분이 그래픽 뭐 그런 데서 이 그라포도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요. 그라포. 근데 요 명사 그라페예요. 이 그라페는 실제적으로 그건 뭘까요? 쓰여진 것 그런 말이에요. 쓰여진 것. 글인데 이것이 성경을 가리킬 때는 당연히 성스럽게 쓰여진 것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라페라는 것은 신약 사도들은 뭘 생각하고 썼냐 그러면 성문서 케투빔을 의식하고 쓴 것 같아요. 이 토라 네빔도 있지만 케투빔 성문서가 있는데 이 케투빔은 카타브 쓰다에서 기록하다 쓰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카타브가 쓰다예요. 거기서 케투빔 쓰여진 것 하게 되면은 성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주로 시가서를 나타내지만은 거긴 토라하고 네빔 따로 있으니까 그 어떤 쓰여진 것 중에 성스럽게 쓰여진 것 그것을 그라페 요 해는 관사예요. 그러니까 그라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페가 항상 성경을 나타내요. 이 쓰여진 것을 라틴어에서 스크립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크립투라 이거 라틴어예요. 스크립투라. 요 케투빔에서 요건 사실 복수지만은 이 복수 개념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I write라는 이 스크립투라를 라틴어에서 스크립투라를 그것을 번역을 하면서 scripture라는 단어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할 때 scripture, scriptures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또 그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히라보 성경에는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때 성경은 모든 성경 전설을 얘기하죠. 이때 베드로는 또 단수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scriptures라고 복수를 붙이면 holy scriptures라고 쓰는데 이 성경에서 쓰는 scripture는 전부 holy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신약 성서에서 사도들이 구약 성서를 얘기할 때 스크립처 하게 되면은 이 홀리라가 붙어 있던 생략돼 있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 이게 히브리식 용법에서 온 거라고 보여져요. 카탑, 케투빔. 이 카탑은 그냥 쓰다예요. 뭐 성스럽게 쓰다가 아니에요. 케투빔은 그냥 쓰여진 것인데 이것이 성문서, 시가서를 얘기를 하면서 헬라어에도 헤그라페 하게 되면은 헤그라페 하면 이건 그냥 라이팅인데 스크립처인데 요거를 홀리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라틴어서 번역 성경에서 헤그라페를 스크립투라 쓰여진 것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럽 성경들이 또 스크립처를 그걸 받아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면은 그라페만 있냐 쓰여진 것만이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블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그 단어도 헬라어 성경에서 써요. 이게 비블로스란 단어예요. 이 비블로스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스크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스크롤이라는 개념을 라틴어 계열 프랑스어 이런 데서 안 써요. 영어에서만 써요. 또 재미있게. 비블로스는 여기서 볼까요? 비블로스는 in a shell of the papyrus. 이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잎의 안쪽 껍질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아마 고개 부드럽고 아마 좋았던 모양이죠. 그걸 갖고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스크롤이란 말이 정확하겠죠. 이게 둘둘둘둘 많은 거. 둘둘둘둘 많은 건데 이 비블로스는 그래서 단수가 돼가 둘둘둘 말라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둘둘 말 수는 없죠. 이 스크롤은 길이가 10m 이내예요. 보통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20 몇 장 이렇게 다 20 몇 장으로 돼 있죠. 더 길지가 않죠. 요한은 막 끊어버리죠. 더 많이 있지만 그만 쓰겠다 하죠. 요게 10m를 넘으면은 모든 신약 성경은 회람용으로 썼어요. 회람해서 쭉쭉 다 봐라. 굉장히 비싸니까 그 가죽으로 썼든 파피로 썼든 굉장히 비싸니까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써야 되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10m 이내에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스크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이 가져가서 이 모임 이 크리스천들 모임 저 크리스천들 모임 돌아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긴 써요. 그걸 스크롤이라고 영어 성경만 스크롤을 번역을 해요. 라틴어 성경은 이때 스크롤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비블로스는 개별 책을 얘기하죠. 스크롤이니까. 스크롤은 절대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별 책, 디비전을 얘기해. 디비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족보를 얘기한 책. 그런데 라틴어로는 리베. 라틴어 리베는 북이에요. 북. 이게 그냥 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라는 개념을 이제 영어나 이쪽에서 받아들이면서 이 리베르는 라틴어 계열의 로망스 단어들은 전부 리베르에서 나온 리버, 불어는 리버 다 이런 식으로 써요. 뭐 리브로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영어만 북이로 쓰죠. 북도 사실은 그 켈터의 일종이에요. 켈터의 일종이어서 그것도 무슨 조금 이따가 또 설명 다시 하죠. 여기 나오네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 선지자 이사야 책 하게 되면은 우리는 책으로 번역한 게 전부 라틴어 이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인데 비블로스를 라틴어는 리베르로 번역하고 영어는 더 북으로 번역해요. 근데 이 북이라는 것은 사실 수염소를 얘기를 한대요. 수염소,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이 북, 이게 이제 불어는 북 이렇게 쓰는데 북크 쓰는데 북크죠. 같은 단어예요. 다 켈터의 일종인데 수염소의 가죽으로 그때 책을 만들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걸 수염소, 염소 가죽을 재가지고 북이라 그래요. 이 비블로스는 염소 가죽을 했든 무슨 가죽을 했든 파피루스를 했던 이것이 길이가 10m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나쁘고 회람하기가 나쁘죠. 그래서 10m 내외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신학자들의 얘기니까. 그래서 비블로스라는 단어도 나와요. 전에 말했던 그라페라는 성경도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비블로스도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 책, 시편도 이게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프살모스 번역하면 The Book of Psalm이에요. The Book of Psalm. The Book of Psalm.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이 됐든 이사야의 책이 됐든 전부 다 북이에요. 전부 다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요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블로스는 이사야가 쓴 그 책을 얘기하고 여기 그라페를 썼을 때는 그라페 썼을 때는 어떤 성경의 성스러움을 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뭐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게 다 구별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다 성경으로 번역하죠. 우리도 다 성경으로 번역하고 선지자 이사 여기서 책으로 번역하고 시편 이것도 다 성경이죠. 빌립보서 4장 3절만 볼까요? 그림들 생명책. 그럼 생명책은 뭐냐? 생명책이야말로 그야말로 책이죠. 그래서 비블로스를 써요. 스크립트를 그라페를 안 쓰고 비블로스 조에스. 이 조에는 생명이죠. 생명책 비블로스 조에스. 리베르 비타이. 전에 한번 비타의 그 생명이다 그랬죠. 비타민 이런 게 다 생명이에요. vital 이거 다 생명이에요. 비타 E는 이 속격이에요. 사실 여기 더 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비블로스. 그래서 비블로스는 두루마리를 주로 얘기한다. 두루마리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비블로스만 있냐? 그럼 또 비블리온이 있어요. 이 비블리온은 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비블리온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비블리온은 책이에요.
좀 전에 비블로스는 뭐라 했죠? 비블로스의 원래의 뜻은 파피루스의 껍질을 얘기했어요. 파피루스의 껍질. 그 파피루스의 껍질이란 단어에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생되는 거죠. 비블리온. 이 비블리온은 뭐냐? 이 책인데 비블리온은 이제 책인데 사실은 비블리온의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장에다 되는데 파피루스 종이를 비블리온이라 그랬어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비블리온이 어떻게 쓰나 한번 볼까요? 비블리온은 이제 책이에요. 비블리온도 뭐 리벨, 북, 스크롤 다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게 좀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은 안 돼요. 이 비블리온이나 비블로스나 완전히 무슨 두부 자르듯이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책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글, 책 한 권의 책, 손 들고 있는 책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고 글 앞에 글이라고 할 때 성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비블리오는 뭐 책도 되지만 두루마리로 돼요. 그야말로 두루마리. 요 비블리온 두루마리. 옛날 책은 전부 두루마리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막 이렇게 네모다랗게 제본데 그런 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모다랗게 제본된 건 그 천년 후, 2000년 후의 얘기고 전부 다 이 막대기에다가 이게 파피루스든 가지고 붙여가지고 둘둘 말았어요. 두루마리에서 라틴은 리베르라 그랬고 요 두루마리의 의미를 살려서 영어는 스크롤이라고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스크롤. 그래서 비블리오는 스크롤이다. 스크롤인데 리베르로 번역하고 북이라고도 번역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죠. 두루마리 나오는 건 요한계시록이죠. 책들이라고 복수가 되는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비블리온의 복수가 비블리아예요. 중성 복수가 오는 아로 된다. 그냥 그렇게 말해두시면 이 책들 하면 비블리아가 되죠. 이 비블리아가 왜 중요하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바이블이라는 개념은 복수 개념이에요. 거기에 책들이 39, 27, 뭐 66권이 있다라는 복수 개념으로 바이블이에요. 즉 비블리아에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비블리아.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비블리온이라는 의미는 원래 파피루스의 종이를 얘기한다. 파피루스의 껍질은 뭐라 그랬어? 파피루스의 껍질은 비블로스라 그랬죠. 비블로스. 근데 비블리오는 파피루스 종이를 얘기했대요. 종이. 그래서 종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letter, 편지를 얘기하게 돼요. 편지는 되게 종이 한 장, 두 장으로 쓰죠. 그래서 이 종이가 자연스럽게 편지가 돼요. 사무엘상에 나와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비블리온 즉 셉투아긴타 기원전 3세기 셉투아긴타에서 랍비들이 비블리온이라고 번역을 해요. 비블리온 이 편지.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비블리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셉투아긴타 3세기죠. 기원전 3세기죠. 제가 이게 기원 3세기라고 전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기원전 3세기예요. 셉투아긴타 70인역. 홀리 북스를 얘기하는 홀리 북스. 이게 비블리온의 복수가 비블리아예요. 편지. 비블리온은 낮권의 성경 책을 얘기하던가 원래는 종이나 편지를 얘기했다. 근데 이 비블리아를 처음으로 책으로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식물학기에 그렇게 나왔다고 대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다 찾아보니까 그런 어떤 기원 책들을 찾아본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뭐 4세기니까 그 3세기 때에 그 번역을 하면서 이 비블리아란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집회서나 마카베오 책은 개신교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카톨릭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카톨릭 성경을 찾아봤더니 카톨릭 성경의 셉투아긴타로 찾아봤더니 비블리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원전 3세기에 이미 비블리아를 거룩한 성경으로 썼다는 얘기죠. 증거가 이제 확실해졌죠. 이게 이
소피아 시락 요건 전부 다 이게 그 기원전 2세기 때 쓴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비블리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비블리아가 책을 전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의 단수 비블리오는 뭐가 될까요? 스크롤이 되죠. 이건 원래 스크롤이라서 원래 이 비블리오는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어떤 한 작품의 부분 그래서 썼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비블리아가 뭐라 그랬죠? 비블리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책으로 썼다. 이 히랍 문화를 보면요. 모든 어휘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썼냐, 플라토이 썼냐, 헤로도토 썼냐 그 용례가 쫙 나와요. 그것이 용례를 아주 결정을 해요. 비블리아가 이제 책이 되는 거죠. 비블리아. 이게 책이 되니까 이것의 단수 비블리오는 뭐가 된다고 했죠? 맨 처음에 페이퍼 레터였다가 이것도 책이 낫게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블리오는 낫게의 책으로 사용한다. 낫게의 책으로 사용했어요. 디비전 오브 워크. 그리고 비블리아는 종합 책이 되겠죠. 그런데 이 비블리아를 처음 이제 셉투아긴타에도 썼지만은 실제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은 비블리아를 안 쓰고 그냥 스크립처 에크리띠를 불어해요. 스크립처 그라페를 썼죠. 그라페 성서를 항상 성경에서 라이팅이 나면 홀리예요. 홀리. 기독 라틴어 기원 3세기 기독 라틴어의 비블리아란 단어를 받아들였대요.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건 기독 라틴어는 약간 속화된 라틴어예요. 고전 라틴어는 요거야 3, 4세기 전이니까 기독 라틴어가 이 단어를 받아들이면서 sacred books 이 비블리아에서 온 비블리아란 단어를 쓰면서 이걸 sacred books 복수 개념 성스러운 책들 성경 전서 이제 성서 하게 되면 성경 전서죠. 성서. 그래서 여기에서 라틴어 비블리아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쭉 라틴어 사회가 지속되다가 한 12세기경에 sacred books라는 의미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바이블이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이블 자체는 성경에 나올까요? 영어 성경에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쓰지를 않겠죠. 이거는 기독 라틴어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책 전체를 존경하는 의미에 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이 단어는 안 쓰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스크립처.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이 그라페라는 걸 때는 항상 홀리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라페. 홀리 성스러운 그 쓴 글. 정말 그 내용과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블로스 바이블을 얘기할 때는 책 전체의 한 권을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얘기할 때는 주로 그라페가 쉽게 말하면 스크립처예요. 스크립처가 되죠. 스크립처가 되고 이 요것에 복수를 쓰든가 단수를 쓰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베드로후서에서 스크립처가 요 하나의 단어로도 성경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스크립처라게 되는 것은 쓴 글의 내용을 생각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바이블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이라고 할 때는 그냥 성경 전체를 큰 책으로서 하나의 성스러운 책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쉬고요.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은혜 언약과 약속과 언약이 이제 약속이 되면 그것은 은혜라 그랬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피다.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주 쉬고 4월 8일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